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자, 23절에 보면은 그랬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을 하고 그거를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은 그대로 된다. 그리고 24절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래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믿으면은 그대로 된다. 기도하면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이 전에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또 이렇게 잘 또 안 믿어지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야지 될지도 사실 모르겠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신 거냐면은 그 무화과 나무 사건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하신 거냐면은 예수님이 앞에 분명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을 건데, 그런데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그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무화과 나무가 저거 죽을 거구나, 마를 거구나. 그래서 무화과 나무야 말라라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것을 믿으면은 또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언약이니까 되는 거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지 되는 거고, 그 말씀하신 것을 믿고 기도해야지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믿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종교인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좀 깊이 마음에 둬야지 될 것이, 자, 언약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언약궤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나는 언약궤가 맞는가, 아니면 나는 나무상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딱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래, 정말 내가 언약궤냐 나무상자냐. 그 언약궤가 되려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딱 언약을 가져야지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진짜 나무상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 또 어떤 언약을 확실하게 내가 담고 있어야지 되겠냐.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번 5가지는 진짜 마음에 잘 두고서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다시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그리고 내 속에 정말 이 언약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그걸 하나님 앞에 깊이 질문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제일 먼저는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의 언약이거든요. 저는 이 복음 하면은 딱 3가지로 그냥 딱 가지고 있거든요. 자, 제일 먼저는 우리에게 문제가 뭐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문제로 보시는 게 어떤 거죠? 자,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자, 하나님 떠난 문제. 자, 마귀 사단에게 잡힌 문제. 그리고 그래서 죄와 저주 운명을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요 세 가지 다시 말하면은 근본 문제. 자, 이거 말고는 하나님은 문제로 안 보신다니까요. 다른 문제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은 왜 그게 문제냐?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진짜 나 이 문제 때문에 죽겠습니다. 어째서 그게 문제가 되냐? 하나님은 전혀 문제 아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은 그래 그게 문제지. 그래 그게 문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줬지 않냐.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근본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다 나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자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라고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은 왜 그게 문제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지 왜 그게 문제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밖에 없구나.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말고는 문제 아니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져야지 돼요. 자, 그럴 때에 그러면 그 해답이 뭐냐? 그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이 그리스도만이 해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것이 세 가지 문제 말고는 해결하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 가지 문제가 진짜 내게 문제가 문제로 보이면은 그리스도가 딱 답이 돼요. 자,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느냐면은 자꾸 다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돼. 왜?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말고는 해결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문제가 뭐가 정말 내게 있는 문제인지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는 알아야지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나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답을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구원은 뭐냐 이거죠. 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내게 올 때에 그게 이제 나에게 이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이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안 받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복음이 복음 아닌 건 아니죠. 내가 안 받았으면 지가 안 받았을 뿐이지.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답으로 이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나에게 온 것이 그게 이제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면은 정말 모든 문제 끝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언약이거든요. 이게 바로 복음의 언약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전도 언약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음 언약은 자꾸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에게는 진짜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어떤 분이냐.
복음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냐? 복음이 내 인생에 무슨 어떤 답이 되느냐? 그거를 이제 자꾸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조금 내가 지식으로 알았던 거, 이제 대충 알았던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사실적으로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질문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이 질문을 하면은 나에게 이게 사실화되어지는 그 응답이 이게 아주 실제적으로 되어져요. 그래서 자꾸 질문하면 내가 대충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고 이제 이랬던 것을 진짜 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따져보게 되고, 그리고 진짜 맞는가 다시 한번 점검도 해보게 되고, 확인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진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단단해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분명해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보고 질문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수시로 생각해보고, 수시로 질문해보고, 또 수시로 이제 내가 한번 또 거기에 답을 찾아보고, 그리고서 진짜 그렇구나 하면은 하나님 앞에 또 고백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됐고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정말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군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감사드리고, 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 은혜가 온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나에게 어떤 건지,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꾸 이제 질문을 해보면은 이게 나에게 분명한 복음 언약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또 그 다음 얻어야 될 것이 전도 언약이죠. 자, 우리가 진짜 이 구원의 축복을 알고 나면은 진짜 내 모든 문제 끝난 게 구원이잖아요. 내 모든 문제가 끝난 게 구원이고,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된 게 그게 구원이잖아요. 진짜 이 사실이 그렇구나. 그리고 진짜 믿게 되면은 어떤 답이 나오느냐면은,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지? 요 답이 안 나올 때는 분명히 우리가 뭐를 위해서 사느냐면은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렇잖아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또 모든 또 관심과 모든 목표가 그거잖아요.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구원의 축복을 보니까, 그게 끝나버렸구나. 더 부족한 게 없구나. 더 받을 게 없구나. 자,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살 게 없구나. 이게 분명해진다니까요. 진짜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네. 만약에 내 문제 해결이 안 된 것 같으면은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해결을 하는데 내가 모든 힘을 써야지 되죠. 내가 모든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또 내가 당연히 해야지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사는 이유는 이게 전도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전도가 유일한
우리 생의 이유, 삶의 이유가 딱 된다니까요. 분명히 이렇게 답이 안 나와지고 이렇게 결론이 안 나와지면은 구원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분명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지언정 분명히 구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전도 때문에 사는 거고, 전도할 이유가 없으면은 진짜 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전도할 수 있는 진짜 증거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게 돼 있고,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증인 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전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우리 보고 전도해라 그런 게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전도, 자, 이 전도 현장을 또 하나님이 준비했거든요. 나를 통해 사시는 전도 현장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전도받을 전도 대상자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떤 전도자로 쓰실지,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딱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거든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쭉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바울이 사역을 한 걸 볼 수 있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자, 그리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가는 데마다 찾아간 데가 회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 현장, 전도 대상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증인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나에게 이 복음 언약이 어떻게 내게 들어와 있는지, 나는 복음 언약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내 평생에 내 전도 언약은 어떤 것인지, 이게 이제 확실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르겠으면 자꾸 질문해 보세요. 질문하고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말씀에서 답을 딱 찾았으면은 그걸 가지고 현장에 계속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 이게 조금씩 뭔가 말씀하고 그리고 현장하고 나하고 이게 뭔가 자꾸 이렇게 전에는 전혀 이게 다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았던 것이 이게 뭔가 이게 이렇게 연결되네, 이렇게 연결되네, 이렇게 맞아 들어가네. 그러면서 이게 자꾸 뭔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거든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언약을 확실하게 가져야지 되느냐 하면은, 자, 교회 언약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 언약을 내 것으로 가지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 교회를 잘 이해하고 잘 아는 거예요.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알려면은
좀 목회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지 돼요. 이제 주일날 그 수빈이 이제 RLS 가기 전에 한번 이제 수빈이 그한테 메시지도 주고, 그리고 집에서 같이 이제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서 그 이제 이병혁 장로님 집에 이제 신방 겸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고서 이렇게 이제 포럼을 하는데 박연자 집사님이 그렇게 이제 포럼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크게 못했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참 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알면 알수록, 그럴수록 교회 언약이 분명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목회자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또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을 잘 알아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목회자를 세우시고, 또 이 목사님의 어떤 중심과 방향과 또 그 하나님께 붙잡은 언약이 이런 거구나. 그거를 알면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와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러이런 성도들이 와 있구나.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역 현장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운 데에는 분명히 이 지역에 필요한 뭔가를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요 사실을 우리가 잘 알면은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 그거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알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이래서 보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를 더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아는 거하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하고 우리가 교회 언약을 붙잡는 데에 얼마나 이게 큰 차이가 나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모르면은 그래 교회에 와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냈는지, 나는 이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거를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이 뭘 하실 건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이제 나와지는 거죠. 이제 그게 나에게는 이게 이제 미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헌신도 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우리가 미션을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래야지 이제 그 교회에 대한 또 나를 통한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과의 그거하고 이제 이게 이제 맞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교회에 보내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나는 자꾸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고 또 엉뚱한 거를 막 고집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서 교회 언약이 내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나와져야지 제대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지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진짜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거는 좀 깊이 질문해 보고 또 깊이 기도해 봐야지 되거든요. 아마 이제 이 복음 언약, 전도 언약 이 부분은 아마 조금 이제 지금까지 훈련을 계속 받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이 부분은 뭐 웬만큼 나와졌을 거, 웬만큼 정리도 이렇게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작이 바로 이제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이 교회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런 거 저런 게 자꾸 갈등되는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갈등되는 것들이 많고 또 뭔가 이렇게 나하고 안 맞는다 생각이 되어지고, 근데 그게 다 응답거리인데,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그게 오히려 축복이고 기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모든 문제를 넘어서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언약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게 우리 업의 언약이에요. 뭐 우리 이제 교역자들이야 업 자체가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는 게 이제 업이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그 24시 불을 끄지 않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지만은 우리 이제 중직자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 현장에 나가야지 되고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일을 해야지 되거든요. 또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업을 우리가 이 업에 대한 언약을 확실하게 가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돼버릴 수 있고요. 또 이거를 또 제대로 또 잘못 가지면은 이게 또 완전히 세상하고는 어울리지도 못하는 또 완전 그냥 진짜 왕따처럼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불신자처럼 거기에 완전히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왕따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같이 함께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끌어주고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게 뭐 완전히 고립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거기에 이제 동화돼 버리거나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업의 현장에서 우리는 확실한 천명, 소명, 사명을 이거를 붙잡아야지 돼요. 세상 사람들도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은 천직이라고 그러죠. 이게 하늘이 주신 직업이라 이거예요. 하늘이 주신 업이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진 우리가 그 답을 찾지 못하면은 그러면 이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업의 그 현장에서 이거는 확실해야지 되거든요. 우선순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업과 부업이 이게 세상 기준하고 완전히 다르죠. 세상에서는 그 하는 일, 그 업이 그냥 주업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게 주업이잖아요, 이게. 자,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업으로 주신 것이 그게 우리의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또 이거를 뭐 부업이라는 의미가 대충 해도 된다, 그런 말은 또 절대로 아니잖아요. 불신자보다 사실은 뭐 더 잘해야지 되죠. 그리고 더 뛰어나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그게 부업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잘 해도 그만이고,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은 큰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볼 때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세상에서 일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업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하고 이게 맞으면은, 그러면은 잘할 수 있는 거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제 좀 힘들 수도 있는 거죠. 이 달란트가 그 현장하고 맞아야지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이 전문성을 가져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은 이 업을 통해서 자, 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업을 가지고 업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또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이게 빛의 경제라니까요. 뭐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많이 하면은 물론 좋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차피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금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안에서 하는 거지, 그거를 넘어서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믿음으로 물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빛의 경제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넉넉하게 할 수 있을까? 물론 그걸 이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너무 눌리거나 부담 갖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 내가 작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빛의 경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드리는 거에, 드릴 수 있는 거에 거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 드리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이 업의 언약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내 업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리고 또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가 자, 이 후대 언약을 분명하게 가져야지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뭐를 보면은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은, 자, 이 복음과 전도의 지금까지 흐름을 잘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진짜 은혜라고도 진짜 생각이 되고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한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한이 뭔가.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반복됐던 것이 그게 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끊기를 원하시고, 또 그래야지만이 이게 땅끝까지 가는 거고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구나. 그 사실을 저는 이거 보면서 알게 됐다니까요.
자, 이 복음과 전도의 흐름을 잘 보면은 시대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이 복음이 반드시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끊어지고 복음이 회복되는 거하고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다른 새 시대가 열려지는 거하고 역사를 보면은 이게요 늘 같이 갔어요. 그게 이제 유 목사님 이야기한 그 성경에 나오는 7시대거든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복음과 전도의 흐름하고 항상 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왔어요. 참 너무나 신기하게 이게요 계속 끊어져 온 거예요. 자, 요렇게 이 복음과 전도가 끊어지게 한 게 누굴까요? 그게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가장 막는 거예요. 가장 노리는 거. 사단이 결사적으로 막는 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끊어지지 않고 땅끝까지 갔다 이제 사단은 지옥에 갇히는 날이에요. 사단이 지옥에 갇히는 날이라니까요. 사단이 끝장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길을 쓰고 결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사단이 100% 성공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진짜 하나님의 한이에요. 한. 그래서 길은 뭐냐면은 자 계속 끊어져 온 시대마다 끊어져 온 이 언약의 대. 자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이거를 지속해 가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자 분명히 지금 이 시간표도 물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대에 만약에 세계복음화가 완성이 될 거다. 뭐 그러면은 뭐 그런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대가 아니라 이게 이제 다음 대로 또 이제 넘어가야지 된다 할 때에 이게 이제 제대로 대를 이어가야지 되는데 이 대가 이어가지 못하고 또 끊어져 버리면은 또 이제 이렇게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요렇게 정말 되려면은 다른 게 없어요. 이 복음의 본질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지 돼.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본질에서 벗어났다. 이 그 본질을 놓쳐버렸다. 이게 변질이 돼버렸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렇게 반복이 돼요. 진짜 이거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똑같이 요거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생명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생명으로 전달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 이 세계복음화. 자, 이 언약이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자, 이게 마지막 언약이에요. 자, 이게 남아있는 유일한 언약이에요. 자, 지금까지 모든 언약은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딱 남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 언약도 분명히 언젠가는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뭐냐면은 이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게 RUTC 운동이에요. 저는 이제 이게 RUTC 운동의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RUTC 운동도 진짜 이거 놓쳐버리면은,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RUTC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랩넌트는 없고 건물만 남게 되는 그런 RUTC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RUTC 운동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RUTC 운동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번 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우리에게 어떤 언약이 완성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언약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냐. 뭐 많은 언약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는 한번 요거를 5가지를 놓고서 나에게는 이게 조금 어떻게 와 있는지, 나는 이 언약의 5가지 언약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좀 이렇게 좀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좀 점검을 해 보시고 확인도 해 보시고, 그래서 이 언약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그 언약이 하나님하고 맞는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그게 설령 우리가 마가복음 오늘 11장 본 대로 진짜 그게 언약이라면은,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게 언약이라면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믿으면은 믿은 대로 된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 의미지, 그냥 우리가 믿고서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산이 옮겨져서 바다로 던져지고 이제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더 확실하게 붙잡는, 아니면은 많이는 아니더라도 하나라도 더 확실하게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응답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두시고,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언약을 내가 가져야지 됩니까? 언약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언약궤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말 언약을 확실하게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짜 언약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언약이 분명히 성취되고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음 언약, 전도 언약, 교회 언약, 업의 언약, 후대 언약, 이 5가지를 내가 확실한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실제로 앞으로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